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6절,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받을 축복과 고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받을 축복과 고난.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 누구 종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종이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종이 무엇이냐? 종이 무엇입니까? 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종은 첫째로 주권이 없다. 주권. 뭐가 없다고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 없다. 그거예요. 주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어린애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린애들도. 그러니 뭐 어른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 다스리려고 하면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이라는 것은 첫째로 뭐가 없다? 주권이 없다. 그 주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뭐 할 것인가? 주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찬송가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 그러는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 종의 특징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소유권.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욥이가 그걸 참 잘 밝혔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거 다 지금 뭐 도적 맞고 불타고 또 벼락 맞고 태풍에 다 풍지박산 나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것.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것.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대로 주셨다 거둬가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데 찬송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제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7 아들 3 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받으시라? 하나님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들이 10자녀 있는데 7 아들 3 딸은 그만두고 자녀들 중에 하나만 세상 떠나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하나님이 자기 것 가지고 거두었다 주었다 거두었다 주었다 하셨는데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도 욥이처럼 하면은 참으로 종의 자세를 가졌다면 뭐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당연히 주님의 것 주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생색내고 높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찾아보자고요. 다시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자고요.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9절부터 보면은요. 그 전에 재산 다 날아간 건 말할 것도 없고 19절부터 보면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경배하며 찬송을 드렸다 그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의 특징. 자위권이 없습니다. 자위권.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권한이 없다 그거예요. 누구만 위하는가? 주인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자주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주님 뜻대로만 하는 것이고 또 소유권, 자기 것이 있지만은 그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 또 자위권, 자기 스스로를 위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종이 받을 복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지금 52장 13절부터 보면은 몇 가지로 말씀했어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받아요. 뭣도 받는다? 고난도 받아요. 이 14절을 보면은 이 왕의 그 얼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또 모양도 다른 인생보다 상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과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종으로서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는 때로는 육신적인 얼굴도 상하지만 얼굴이 상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독도 받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상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한다는 거예요. 온몸이 몸이 상한다. 실제로 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온몸이 상하기도 하고 또 온 몸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누명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자,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읽어보세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자꾸 비틀어지게 가는 거예요. 무엇은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고난은 안 받고 성경 전체 사상에 보면은 축복을 받는데 고난과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은 안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 지금 로마서 8장 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받을 축복과 고난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한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서 얼굴이 부끄럽게 되고 얼굴이 상하고 그런 뜻이에요. 온 몸에 누명을 써가지고는 꼼짝달싹할 수 없이 또는 때로는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신문도 당하고 그래서 몸이 상하기도 하고 왜? 주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안 하고 자기 맘대로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는 이 패역한 세상에 음란한 세상에 모독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거예요. 또 디모데서에 뭐라고 그랬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또 소유권이 없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으로 다 삼아놓고 살다 보니까는 또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또 비웃음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본 대로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그랬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예수님 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다. 거짓으로 거스리 악한 말을 하고 너희에게 욕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런데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고난당하는 걸 전부 싫어해요. 전부 싫어해요. 하나님의 종로로 자라다가 고난당하면 그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자기 것 삼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다 삼아놓고 살고 또 자기 위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은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2가지. 첫째로는 형통하게 되는 거 1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어떻게 형통하게 되느냐?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또 육신적인 일이 뭐 만사형통 거리낌 없이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천국에 예비된 그 상급과 복락을 누리는 데에 형통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하게. 가로막혔어도 다시 형통하게 열리고 문이 콱 닫힌 것 같아도 다시 형통하게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받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요? 종의 일을 하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아 나가면은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통해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자기가 천국에 가서 예비된 그 축복 상급을 받아 누리는데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돼요. 종 중의 종은 하나님의 종 중의 종은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종 중의 종은 누구셨다고요?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2장 보시자고요. 신약의 빌립보서 2장 319쪽쯤인데요.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요.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종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하다가 고난당하고 좀 낮아지는 걸 그걸 못 견뎌냐 그 말씀에. 예? 그러잖아요. 저 자신도 이상하고 여러분들도 이상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아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또 사도 바울도 이미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고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그게 종의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만 아니라 이 말씀이 아주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예?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그런 의의 멸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선을 위해 싸워나가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종의 사명 잘 감당하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런 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무엇은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거의 의의 면류관. 그런데 왜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고난당하는 거, 조금 욕먹고 모독당하는 거,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들하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 하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참으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참 그 고난을 참으면서 본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상급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랬다. 근데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바보가 된다?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종의 역할을 잘하다가 주님을 위하다가 주님 뜻대로 하다가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인 좀 모독을 당했다. 참으면 뭐가 된다?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견뎌오고 불구락 푸르락 한다 그거예요. 참으면 뭐가 되는데?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목사도 그걸 잊어버리면은 자기 부패한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참으면 뭐가 된다?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왕노릇하는데. 받들어 높여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셔서 그 무릎으로 예수님 발 앞에 꿇게 하신 그랬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종의 역할하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모독, 그 모욕, 좀 자존심 상하는 말, 조그만 누명, 비방, 그걸 못 견뎌냐 그거예요. 그거를 왜? 참으면 왕노릇하는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주와 함께. 참으면. 자, 이사야서 다시 본문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하면은 고난을 아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요. 신구약 전체 말씀 보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역할 바로 하면서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자기 것 삼아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얼굴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천국까지 가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데 형통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축복을 받는다? 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거예요. 종 중에 종은 누구시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지극히 높이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 본 대로. 우리도 종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고난을 참아 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